한 청년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형편은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온 식구가 절약하며 살아도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학교 등록금과 처음 생활해야 할 생활비 주는 것도 가정 안에서는 여의치가 않았던 상황이었죠. 청년이 입학식하는 그날에 청년의 아버지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차는 성능이 좋고 멋진 승용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허름해 보이고 너무나 낡아 보이는 그러한 중고 트럭이었죠. 게다가 집에서 학교까지의 대략 걸리는 시간은 왕복으로 12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는 아침 일찍 서둘러서 아들의 짐을 꾸리며 꼼꼼히 봤다고 생각하면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들은요,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배경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 입학식의 길로 향해 갑니다. 드디어 학교 기숙사에 도착하게 되었고 아들의 짐을 말없이 내리며 그 짐을 옮겨갑니다. 투박한 아버지, 정겨운 말과 따뜻한 포옹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의 짐을 부랴부랴 내리고 옮기면서 아들이 지낼 기숙사의 방으로 향하게 되었고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땀을 흘리며 정신없이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마디 말로 인사를 건네게 되는데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라. 아버지는 그렇게 훌쩍 말 한마디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정확히 내용만 말씀하고 또 걸음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하루의 일과가 끝이 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기숙사 한방 쪽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멀리 집으로 떠난 아버지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 집에는 잘 도착하셨나요? 나는 안전히 잘 도착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오늘 학교까지 데려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의 전화가 약간 이렇게 삭막하게 흘러가고 지난 다음에 약 5분의 정적이 지나갔을까요? 아버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이어서 아들에게 건네집니다. 그래 아들아, 밥 잘 먹고 잘 지내라. 근데 아들아, 아빠는 지금 트럭 안에 있어. 그냥 오늘 너와 함께한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너랑 조금 더 있고 싶어서 지금 나는 트럭 안에 있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벌써 말없이 두 눈가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아버지가 아들의 대학을 어떻게 준비하였으며 아버지가 어떻게 희생하여 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는지를 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두 눈에 눈물이 멈출 수 없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정겨운 말 한마디와 따뜻한 포옹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가정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양육하며 키우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의 근본적인 출발이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과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공경은 단순히 행동과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 부모를 향한 공경과 사랑인 것이죠.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미와 복을 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중심으로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절에 해당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를 인정하고요,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며 출발한다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출발이 분명해야 결과가 명확합니다. 시작이 분명하지 못할 때에 이어지는 결과는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신앙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운 부모를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 질서,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종종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픔과 분열을 경험하게 되죠. 불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의 자리와 역할을 오해하거나 착각해서 그렇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나를 돌봐주는 사람, 또는 내 부모는 내 필요만을 위해서, 내 문제만을 위해서 해결해 주는 사람 정도로만 부모를 인식해서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요, 어떠했을까요? 부모님을 향한 인정과 공경보다는 뭐예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에 맞지 아니하며 맹렬하게 부모를 향하여 공격하며 비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험한 말로, 가장 비참한 언어로 자기의 부모를 향하여 공격하는 가장 무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이란 이유만으로 그렇게 가슴 아픈 말과 공격으로 도려내는 가장 무지한 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가 그냥 평교사로 은퇴를 하셨거든요. 제 기억 속에 아버지 어떠한 모습이 연상이 되냐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숙직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날이 정한 날 선생님들이 그 당직실에 가서 그 정한 시간 내에 근무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눈에 아버지는, 저희가 사남이었는데요, 아버지는 그 한 번의 식사 끼니에 대한 비용이 아까워서 신라면 봉지 하나, 그리고 커피병에는, 미니 커피병에는 거기다가 김치를 차곡히 채워서 가는 모습이 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교사의 월급을 다 기억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사남매를 키워가면서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끊임없이 기억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버지의 그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의 모습, 지금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좀 더 탄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의 공경함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역할과 질서를 세우며 인정하여 주셨듯이 결국 부모님의 존재와 자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기억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먼저 살아오시는 부모님의 지혜를 배워가며 그 방법을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녀인 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3절인데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의 공경은 맹목적인 내용과 행동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행동과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윤리적인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공경은 모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원칙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존재와 역할, 어머니의 위치와 섬김을 통하여 가정이 더욱더 말씀 위에 건강하고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 살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반응하며 순종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기업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거룩한 가정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형통해지는 것, 자칫 기독교 안에서 기복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란 말 종종 들어보셨죠? 이것은 경계의 대상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점검하며 생각할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일어나는 결과인 이 형통해지는 것, 즉 행위에 따라 열매의 형통함은 기복주의와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형편을 모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가장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미리 하시고 모든 위험한 요소와 상황을 제거해 주세요.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위협과 어려움부터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형통의 은혜와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일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계산과 상황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완벽히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행동으로 옮기며 완성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자리는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과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께 더욱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존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부모님을 감사히 여기며 더욱 소중히 여기는 내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으로 증명하여 주십시오. 비로소 그때에 복과 은혜를 누리는 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천 가능한 내용과 방법으로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합니다. 실천 가능한 내용과 방법으로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요소를 뽑으라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생각하는 그것이죠? 맞아요. 실천이에요. 실천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실천이 머리는 아는데 행동으로는 너무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뭘까요? 실천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들었는데 알겠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사항과 이유를 늘어놓으며 안 되는 쪽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나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다가 뭐예요? 결국에 노력하는 자기마저도 포기하는 연약함도 봅니다. 휴,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정말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다양한 부분을 통하여 애통하는 마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들을 표현해 주십니다. 신명기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늘 표현하며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 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히 여기며 그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읽을 수 있으며 또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살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긴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며 끊임없이 지켜주시며 끊임없이 교훈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죄악된 자리, 불순종 자리에서 돌아와서 나의 길,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기뻐하는 자리에 네가 있으면 안 되겠니? 주님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며 긍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며 전하여 주세요. 그들의 범죄함과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크고 애통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혹시라도 합리화시키고 있다면 돌아와 주십시오. 그 걸음에서 돌아와 주시고 방향을 재설정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교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내 안에 다양한 이유와 내용으로 합리화하는 그 자리에서 돌아와 주십시오. 내 안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께 도움을 간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가운데, 나의 부족한 가운데 가장 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또한 포기한다 할지라도 다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그렇게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 안에서 성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여서 표현해 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께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표현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횟수도 늘려주십시오. 여건과 상황이 된다면 직접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나눈 그 풍성한 이야기로 인하여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가족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누리며 완성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효도라는 문화적인 요구의 측면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효라는 의미가 단지 세상적인 지식의 내용과 범위 안에서 제한하며 가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창세기 1장 1절 통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창조의 세계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공동체, 우리가 주님께 향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든 것은 어떠한 윤리적인 측면과 행동과 내용으로 제한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내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을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실천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힘을 다하고 시간을 나누어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징그럽기도 합니다. 낯설기도 하죠. 그래서 하다가 멈칫거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전화기를 드시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묻지도 따지도 마시고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기 어려운 나의 연약함은 나의 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내용과 방법으로 망설이게 만들고 주저앉기도 하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실천하여 주십시오. 화려하고 큰 것, 풍성하고 비싼 물건에 우리 부모님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죠. 뭐 이렇게 TV를 보면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네, 현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 그 자체를 사랑하여 주세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며 대단한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요, 있는 그대로 우리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연약한 그대로, 상처 많은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우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어버이 주일날 단순히 어버이께 효다는 것 아닙니다. 어버이날에 주신 그 은혜와 범위와 내용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여 주셨고, 창조한 질서와 섭리 가운데 우리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오직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또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